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의 주인의 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이 주인의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생활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늘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뒀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볼게요.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먼 곳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완전히 축원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지난주에 프랑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한 식당 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불러보고 어떻게 또 일도 좀 도와주고 또 어떻게 좀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그 시간이 뭐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게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에 있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할 땐 제 맘대로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봤을 때 내 입맛에 맛있다라고 여겨지면 그걸 그냥 추가하고 빼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의 식당은 이미 맛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더 내 입맛에 맞게 더 많이 추가하거나 더 뭔가를 뺄 수가 없어요. 딱 그것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입맛이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뭔가 추가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되게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물론 잘하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격은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실제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주인의 허드렛 일만 해왔던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보면 일정한 액수의 보소를 받고 남의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품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도요. 어떤 의미에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왜 난 하필 일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듣고 그걸 좀 행하는 그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종일까? 또 이런 관점으로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같은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착한 종과 악한 종. 도대체 누가 착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인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착한 종으로 살 것인지, 혹은 아니면 악한 종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보면 착한 종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바로 착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4절부터 17절, 굳이 다 읽진 않겠지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14절부터 17절, 이 이야기잖아요. 주인이 먼 여행을 가는데 달란트들을 돈을 맡깁니다. 주인들한테.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돌아가요. 주인은요, 자신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근데 사실 왜 이런 것들을 종에게 맡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들을 좀 관리하고 있어봐. 라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겠죠? 누군가는 추정하기로 수십억 정도의 그러한 달란트 금액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많은 것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결코 적지 않은 걸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어요. 상당히 자신의 재산을 많은 부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좀 궁금했을 거예요. 종들이 왜 나에게 이 큰 것들을 나에게 맡겼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들을 맡겼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주인은 어떻게 쓰기를 원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이 이걸 왜 나에게 맡기고 가셨지? 그럼 내가 이 큰 돈으로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 과연 주인님이라면 내가 이걸 어디다 쓰고 계시길 바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보기 시작할 겁니다. 옛날에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주인이 나에게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했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인님은 진짜 넌 장사라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성품을 가졌어. 아마 이걸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건 그걸 한번 증명해보라고 나에게 맡기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 생각해요. 주인님은 옛날에 넌 제일 뭘 해보고 싶어? 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지. 그때 나는 저는 주인님처럼 멋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한번 했었는데. 아마 주인님이 그때 그 일을 생각해서 나에게 그 일을 좀 해보라고 이건 맡기신 것이 아닐까?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해서 이걸 나에게 맡겼어요. 이들은 평소에 주인이 자신들에게 뭘 물어봤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난날의 경험으로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처럼요, 착한 종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누가 봐도 진짜 저건 선한 일만 하네. 그게 진짜 착한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착한 종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스스로 알고 찾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착하고 선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로 악한 종은 누굴까요?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반대겠죠?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종이,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종이, 그 종이 바로 악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은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던 거예요.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그 돈을 도로 받으세요. 나는 그대로 주인 거 잊어버릴까봐, 나 잃어버릴까봐, 까먹을까봐 불안해서 두려워서 주인님은 그렇게 완고하고 무서운 분이라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주인님 나한테 엄청나게 화내서 나는 그걸 그냥 숨겨뒀어요. 원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착하죠? 이거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대 이하의 반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그냥 넣어뒀어야 돼.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근데 너 그거조차 하지 않았어. 즉 이 말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는 돈을 다 더 많이 벌어오라고 그걸 원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던 게 아니다라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라고 그것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께 칭찬을 들은 종들은요.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일을 스스로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책망만 듣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리잖아요. 주인의 의도를,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들을 맡겼는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 즉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주인에게 책망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선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 상황 등을 활용하고 그것을 주신 이유를 나 스스로가 생각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진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재능을, 능력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가 아니라 그것들을 좀 활용하라. 내가 이 상황을 너에게 만들어준 건, 재능을 너에게 준 건 너 그렇게 한번 해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디 가지 않고 돈만 딸렁 종들에게 주고 줬다면 그 종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안했겠죠. 내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지만 멀리 떠나줘요. 상황을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준 그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난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난 다른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요,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린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좀 그 상황 속에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착한 또 선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종은 나중 결과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데, 선한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종은요,
그 미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내 이것에 맞게 활용하고 상황에 맞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종, 선한 일꾼이다라는 16절하고 17절 그리고 24절하고 25절 잠깐만 다시 볼게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뭐라고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위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착한 종들은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5달란트나 나에게 줍니다. 뭐 누군가는 이 금액이 뭐 수십억이 될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수십억인지 수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와, 이걸 내가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불안함을 잠시 뒤로 했어요. 나에게 이걸 활용하라고 준 거라면 내가 이걸 지금 활용해 봐야겠다.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맞게 일했을 때 그들은 그에 맞는 이익을 거두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악한 종은요, 뭐라고요? 내가 이 주인의 돈을 다 잃으면 나는 분명히 주인에게 혼이 날 거야.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너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놔야겠다.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려야겠다. 그는 원금은 손해보진 않았어요. 원금은 손해보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주인에게 들은 말은요.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그냥 저 쓸모없는 종이에요.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쟤는 일을 갈 거야.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그냥 갖다 버려. 주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록 다른 종들처럼 2배의 결과는 얻지 못했어도요. 손해는 내지 않았잖아. 기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이 악한 종이야, 쓸모없는 종이야 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종들이 돈을 벌든 그것을 잃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잃으면 잃은 걸로 끝이지. 주인은 자신이 맡긴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얘는 진짜 어떻게 저걸 사용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 능력을 내가 준 그 기회를 어떻게 쟤는 살릴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사업에서 실패해서 돈을 다 잃었어도요. 이렇게 화는 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과정을 보고 싶었던 거니까.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종들은 그 의도를 알고 나중에 결과를 두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났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악한 종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한 과정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주인은 이렇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금을 보존한 것보다 그의 의도대로 행함으로써 손해를 내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능력을 그걸 갖고 너는 내가 이걸 줬으니까 반드시 너는 몇 배의 결실을 내줘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재능과 능력과 그 상황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냥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보다는 너는 그 과정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너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혹시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주저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전 저에게 하는 말 이야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두렵거든요.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 어떡하지? 어제 또 이렇게 한국에서 했던 그런 시사 프로를 보는데 2023년은 더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데 시작하는 게 맞나?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회를 주심에도 내가 두려워서 악하고 게을러서 혹시 그 결과를 내가 너무 생각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도전 못하고 도전하지 않고 멈추어 있고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감추어 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결과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능력을 줬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그 상황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할 때, 그 재능을 사용하려고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착한 종들,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도 큰 것을 만들어 앞으로 더 귀한 나의 그 잔치 자리에 나와 계속해서 함께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밝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시작도 도전해야 될 것들, 그 재능들, 그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23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요?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나에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또 지금 보니까 나에게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참 너무 결과만을 생각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상황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맞게 내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는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한 종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묻어만 두는 악한 종이 아니라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착하고 선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